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편히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또 다음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신도 맑고 몸의 컨디션도 좋고 또 각자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요즘 계속되는 열대야로 인하여서 밤잠을 많이 설치시는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자들에겐 또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비록 짧은 잠이지만 푹 주무셔서 그 마음속에 정말 편안한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의 면역력조차도 강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축복. 제목이 좀 길죠. 출애굽기 1장 안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한번 출애굽기 1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최근에 계속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면 에덴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뜻을 모르면 에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도 눈앞에서 날아가는데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광야를 지나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놓아도 오히려 그것을 광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최근에 묵상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곳이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있으니 축복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계획을 모르고 뜻을 모르면 어디를 갖다 놓아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잠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정확한 것을 우리 머릿속에 새겨두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그것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시급하구나.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수백 년을 해도 늘 광야예요. 그러나 이 뜻을 정확하게 알면, 내 삶 속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들면 날마다 기적이고 날마다 은혜고 날마다 감사고 날마다 설레이고 날마다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물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광야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가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삶의 현장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도 날마다 기적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적의 은혜가 체험되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뜻이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대탈출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요. 이게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어디를 지나나요? 광야를 지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데, 놀랍게도 그 광야가 고생과 절망과 좌절의 땅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만 만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출애굽기가 통 4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광야를 지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애굽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었던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 바로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광야는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가 되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아는 사람에게 어디 문이 열리냐면 가나안 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냐?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나안 땅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을 무슨 땅으로 만들어 놓냐면 귀족과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애굽에 총리된 것을 따라 초청을 받아서 이제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12지파죠.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적인 표현이죠. 그 자식이 야곱 부모의 허리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갈 때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무엇으로 있었나요? 총리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믿고 애굽에 갔나요? 요셉을 믿고 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비옥한 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치는 유목민족이니까 그 숫곳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거기서 가축을 치면서 유목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요셉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녀들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요셉이 어떻게 되나요?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고 형제들도 이젠 다 죽었습니다. 1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뭐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다. 우린 여기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요셉이 죽고 믿었던 백그라운드가 죽고, 어떻게 보면 믿었던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후견자가 갑자기 도움이 끊어질 수가 있고, 사업이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내가 믿었던, 눈에 보이던 어떤 대상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려고 하지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조선은 요셉이 있을 때보다 더 생육하고 불어나고,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번성하고, 그냥 조금 반응이네. 좀 돌아오세요.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처음에 70명이 왔을 때는, 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요셉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온 요셉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가죠. 요셉이 없어요. 그런데 더 번성하고 불어나고 온 땅에 충만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애시당초 요셉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던, 애굽에 있던, 어디를 지나가던, 심지어 요단강 밑바닥을 지나가고 홍해수 바닥을 걸어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하면 그 어디나 기적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왕이 등극을 했으니까 또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 글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이 잘 됐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어떻게 주고 있었냐면 안아주고 있었죠.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한, 요셉의 은혜를 받은 왕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걱정이 끝이었어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매정하고 야속하게도 이제 요셉을 알던 왕이 죽었고, 어차피 세월이 지나가면 그 시대는 가는 거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불안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으니 이제 큰일 났어요. 백그라운드가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알던 왕도 뒤늦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가서 이방 민족으로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거운 짐을 지워 옳게 온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을 핍박해서 압박해서 꼼짝 못하게 더 강력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애굽 백성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큰 성을 짓도록 매일같이 동원해서 벽돌을 날르고 그들을 하루 종일 못 살게 굴면서 고통스럽게,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부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을 뒤집어서 말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큰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우리의 퀘스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과연 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까? 성경은 우린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오늘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경제를 봐도 큰일이고, 사회를 봐도 큰일이고, 뭐 정치를 봐도 큰일이고, 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상황이 큰일 났어. 뭐 전체가 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가 자빠질 판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에 새로운 렌즈를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뭐하더라? 퍼져나가네.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건 이제 다 맞아 죽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연단이 다가올수록, 시련이 다가올수록, 사업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다가와서 심리적 압박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환경 속의 사방에서 옥죄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느냐?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되니. 애굽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퍼져나간다는데 왜 반응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 안산교회 주시는, 그러나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흥분되지 않습니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셉도 죽고 요셉을 돌봐주던 왕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핍박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나? 그랬더니 그러나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 강성하여 퍼져나가게 하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퍼져나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하여? 근심하여. 아니, 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군사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부리고 있고 노예로 삼고 성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근심해요?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근심하냐면 세상에 우리를 근심한다니.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근심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더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 모두 어마하여서 니네들이 그래?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번성하고 잘되고 기뻐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더 그냥 니네들 신앙을 무너뜨리고 기도를 무너뜨리고 감사를 무너뜨리고 찬양을 무너뜨리고 더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성경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 땅에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연단이 다가올수록, 문제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백성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까 누가 근심하느냐? 마귀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누가 툭 건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2배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누구를 건드리냐면 엄하게 해서 괴롭게 해서 아이고 난 죽었네 쓰러지는 사람을 마귀는 아주 재밌어합니다. 툭 건드리면 시험 당해서 아이고, 툭 건드리면 아이고 나 봉사하네, 아이고 나 뭐 하네, 이러면 마귀가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몰라요. 아유 저건 건드리면 나가, 아유 저건 뭐 물질로 좀 어렵게 하면 주저앉아, 아유 저건 뭐 사람 거 뭐 좀 시험 들게 하면 주저앉아. 걱정거리가 아니야. 근데 누가 걱정거리냐면 아이고 김 집사 이 집사 건드리면 2배로 기도해. 마귀의 근심거리는 뭐냐면 뭔가 연단을 주고 문제를 주고 뭐 좀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하고 그냥 뭐 봉사 안 한다 뭐 안 한다고 나 자빠져야 되는데 건드리면 더 기도해. 건드리면 금식해. 건드리면 그냥 뭐 더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그러니까 누구의 근심거리예요? 마귀의 근심거리. 저건 어떡하지? 물질로 연단을 줘도 할렐루야, 몸이 좀 아파도 할렐루야, 누가 와서 그냥 속삭거려도 할렐루야.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더 열심히 찬양하니까, 더 열심히 감사하니까 마귀가 근심하여 잠을 못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역전이 있어야 돼요. 누가 좀 건드리면 그냥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차, 이게 더 나를 엄하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괴력이구나. 그때 정신 바짝 일어나서서 할렐루야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봉사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물질로 연단받아, 사실은 물질로 연단받는, 이건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강론을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뭐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물질의 시험을 받거든, 물질로 시험을 받다면 물질로 승부해라 그냥. 왜냐하면 물질로 자꾸 어려움을 주게 되면 물질 때문에 신앙이 자꾸 주저앉거든요. 그런데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 마귀가 물질로 시험할 수가 없어요. 건드려봤자 소용없어요. 몸이 막 힘들거릴 것 같아요. 그러면 봉사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건 조금만 피곤하게 하면 그냥 나자빠져. 마귀가 다 알고 있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누가 근심하냐면 애굽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골칫덩어리가 돼야 되고 마귀의 골칫덩어리가 돼야 돼요. 왜? 건드리면 더해요. 그냥 냅둬, 내가 알아서 하게,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난 더해. 여러분, 적어도 이런 신앙의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지. 조금만 건드리면 삐지고,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서운하고, 아유 조금만 그러면 안 해. 이건 여러분, 배후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이고 마귀가 우리 약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다른 건 다 참는데 그것만 건드리면 나자빠지는, 그게 뭐냐면 약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도 귀신같이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와서 그 약점을 건드려요.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약점이 건드려질 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고 말했지. 마귀를 대적 쫓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도 반장인데, 마지막 3번째로 이런 상황이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핍박하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19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기억하세요. 십부라, 부하,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사람에게 말하여서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큰일 났죠.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이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시 뭐가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더라? 살려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부라라고 하는,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에 보면 애굽 왕의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낳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명철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아니 산파들은요 사실 뭐 그 애굽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만약에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같은 민족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차피 그 히브리 아이들을 쳐서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목숨 걸고 그 아들들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지를 몰랐죠. 출애굽기 1장 자체의 겉모습은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요셉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던 왕도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속에서도 70명이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왕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시련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히브리 산파들은 참 위기를 만났습니다. 히브리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상황.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숨겨놓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가정을 홍함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환경 눈으로 보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아이고 큰일 났어, 어떡하지? 절망이고 좌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눈치를 채시면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멋지고 아름답게 지금 속에 하나님 편에 서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